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라는 것은 제목이 아니라 제목이 말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시작을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라 함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39장의 이제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간수장에 또 은혜를 입어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하는 시간들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애굽왕을 가까이서 섬기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4절에 보면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들을 섬기게 합니다. 4절에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들을 가까이 있어서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두 관원장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애굽의 술 관원장은 단순히 왕한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가까이서 보자 하면서 왕에게 어떤 애굽의 정책을 이야기하며 함께 논할 수 있을 만큼의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관원장은 단순히 주방장 정도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에 관련되어진 높은 위치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애굽 안에서도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자기의 사람을 붙여서 가까이 섬기게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언젠가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바로 앞에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을 붙여서 가까이 섬기게 함으로 나중에 혹시나 자기에게도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기 사람을 붙인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들에게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붙입니까? 바로 요셉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섬기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불륜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요셉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이 두 사람을 이제 가까이서 섬기게 하면서 요셉을 통하여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명령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제 그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생기죠. 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다 달랐다. 꿈은 동시에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라고 먼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안에서 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5절에서 먼저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꾼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작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들을 보고 근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요셉이 7절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 두 관원장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요셉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죠. 요셉이 두 관원장을 가까이서 섬기게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아침이 되면 그 두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뭐 시키는 일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관원장이 근심하고 있는데 그가 능동적으로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할까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심심해서 사사건건 성격상 남의 일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요셉이란 사람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 즉 이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보디발이 내게 명령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며 나의 일로 여기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이와 같이 태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맡겨진 일이라면 시키는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섬기는 게 혹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일진데 그러면 내가 이 두 사람의 근심을 보았을 때 내가 이들에게 물어보고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가 성실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들에 참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 이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확장시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바로 앞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시키는 일만 했었다면 감옥에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냥 여전히 감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더 확장시켜 나가 일할 때 바로 앞에서는 그런 은혜까지 있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일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나의 자그마한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또한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해야 될 최선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입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근심을 보게 되고 그들이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답을 듣고 요셉의 답변이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했을 때 내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아무도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요셉이 대답하는 것이 내게 말해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내게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셉의 이러한 자신감은 사실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의 꿈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사람의 꿈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자신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확신의 근거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동기부여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자신감,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스스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이제 세뇌되다 보면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자신감으로 또 살아가게도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 고백의 수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신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 근거가 예수님에게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격려의 말들,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들로 힘을 얻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로 때로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의 회복의 근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혹시나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이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런 것과 막 싸우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죠.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막 싸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싸울 게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맞아. 난 할 수 없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이러한 동일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이
묻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면 놀라운 승리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나한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두 관원장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9절부터 설명하죠.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포도나무의 꿈을 꿨는데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풍성히 익었는데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의 잔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곧바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는 사월입니다. 3일 안에 당신이 바로 앞에 다시 잔을 올리며 당신의 관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그가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서 나가 바로를 가까이서 섬기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로 그가 이 술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즉 회복되어 바로 앞에 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 술관원장은 곧 있으면 3일 후에 바로 앞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요셉은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진 게 없습니다. 바로에게 섰을 때 부디 나를 좀 사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꼭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용하게 해석해 주는 것을 보고 떡관원장도 그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 내려와서 그것을 먹었다 얘기했더니요. 요셉이 곧바로 또 해석을 해줍니다. 새 광주리는 사월입니다. 당신 3일 안에 당신이 바로 앞에 서게 될 건데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성취가 됩니다. 술관원장의 꿈은 뭐 좋은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까지는 그런데 이 떡관원장의 해석은 뭐 맞기는 한 건데 참 이런 얘기를 그 당사자 앞에서 한다는 게 참 요셉이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그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사실 이 해석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당신은 3일 안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 사람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인데 이 떡관원장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가리고 하시겠습니까? 먼 산을 보면서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나는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았나. 굳이 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도달한 새로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도달한 결론은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장이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관원장은 3일 후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누군가가 아니 요셉과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자를 세워서 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신다면 넌 3일 후에 목이 잘려 죽을 거야, 뭐 이런 경고를 들을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와 같은 누군가가 나에게 들었을 때 아주 불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 준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경고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그 경고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무시무시한 어떤 저주와 같은 일들, 그리고 절대 일평생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경고한다면, 그리고 나의 어떠한 잘못에 대해 요셉과 같은 자를 보내서 책망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실 겁니까? 오늘날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이 되어지는 행동으로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축복해주고 뭐 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 근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죠? 좋은 거니까. 축복이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아멘하고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듣기 원치 않은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100% 믿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불길한 거라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사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요셉과 같은 자에게 경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과 같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원해서 저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보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면 우리가 무릎 꿇어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져야 될 일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고 실제로 20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약간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고 이 생일날 왕의 특명으로 인하여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로 바로 앞에 섰고 술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관직이 회복되어졌지만 떡관원장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 요셉을 보면 참 이런 꿈들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넣어주시게 하고 미리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꿈을 통해 우리에게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경고해 주시기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꿈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가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다. 평생 기도하면서 사셔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를 오래 하시면서 또 영적인 분별력도 있으셔서 특히 이제 꿈을 좀 잘 꾸세요. 그리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용하게 잘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인데 두 분이 이제 차를 타고 어디 멀리 이제 고속도로로 해서 어디 이동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두 분이 가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꿈이었어요. 너무나 불길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안 가시고 아버지만 가게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셨어요. 아버지한테도 운전 조심하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가 차를 타시면 젊으셨을 때는 그걸 꼭 비행기인 줄 아시고 비행기 속도를 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차로 날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차 안 타고 싶어 하시는데 안 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혼자 타고 가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이 있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 말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그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어느 쯤에서 갑자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등골이 오싹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운전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이제 경찰로 근무하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은 아닌데 차를 타고 혼자 가시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신앙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도 할 줄 모르시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차에 타면 옆에서 늘 옛날에 그 찬양 테이프 있잖아요. 그 찬양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찬양 테이프를 틀고 간 거야. 그게 저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행동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조수석이 반이 완전히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타고 계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였죠.
근데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물론 이제 병원에는 실려 가셨는데 그날 바로 퇴원하시고 뭐 타박상 정도 있고 멀쩡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 기도가 아니라 그 꿈이 맞았던 거죠. 어머니가 그 꿈으로 분별하고 안 가시고 또 아버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해서 아버지도 무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그 꿈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맞추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생을 어머니 꿈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오면서 확률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10번에 한 번 맞췄을까?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꿈 꾸면은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막 꿈이 너무 안 좋고 너 오늘 어디 가냐? 안 돼. 오늘은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집에만 있어야 되고 정말 한 번도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절대 나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할 거 다 했는데도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이제 그냥 제가 마음대로 했던 거고 신앙이 이제 성숙하고서는 어머니가 여전히 정말 무서운 꿈, 두려운 꿈을 꾸면 반드시 전화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어디를 가면 안 되고 뭐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기도하고 분별하고 제가 결정합니다. 근데 한 번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10분의 1 정도 맞추셨을까? 아마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미리 알게 하셔서 피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한번 맞췄다고 해서 모든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불길한 꿈을 꿨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된다면 이건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으로 계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꿈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의존하지 말라, 꿈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꿈으로 여전히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과 아주 동일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주기도 하고 어떤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우리에게 잠시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유익한 일들을 사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리하여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패턴을 통해서든 어떤 사인 같은 동일한 사인을 통해서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고 그리고 잘 되어지는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패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 생각하며 덥석 잡아버립니다. 이게 미끼이고 이때부터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자에게 묶여서 끊임없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분별해 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나는 항상 주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세요. 항상 나는 환상을 봅니다. 항상 나는 듣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조금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쩌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근데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깨닫는 것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어떨 땐 듣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패턴 안에 갇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묶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그것에 묶이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분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그가 해석한 대로 꿈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셉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서 이야기했죠. 당신이 나가면 바로에게 내 얘기를 해서 내가 좀 풀려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자기의 꿈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다 이루어진 걸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야 술관원장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마음 안에서 이제 내가 풀려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이 술관원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제 풀어주시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탁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술관원장을 통하여 요셉의 고개를 들게 하셨더라, 뭐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어져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셉의 바램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의 바램대로 그가 술관원장을 통하여 이제 이 옥살이에서 벗어나 그래야 자유인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까? 그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줘야 됩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유익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다 담아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구하는 기도도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기도를 바꾸시며 믿음으로 먼저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결단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먼저 행하셔야 됩니다. 행할 때 함께 하시며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일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간섭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하면서 이제 40장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40장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로만 본다면 요셉은 그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 감옥 안에 계속 갇혀 있는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게 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일어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그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꿈을 해석하는 자냐? 내가 나의 꿈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풀어준 자가 없다. 그런데 너는 이 꿈을 푸는 사람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는 내게 그 꿈의 해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꿈 해석 못 해줬다간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셨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나는 꿈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었다면, 내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도 나를 풀어주시지 않으셨어, 하나님 정말 나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졌다면,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단 하루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있는 그대로를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걸 아십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과 그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며 내 처지를 보며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마침표를 찍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변치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고개를 들게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만큼 내가 떨어져 추락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가 왕의 감옥에 갇힌 것은 그를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서 요셉을 본다면 그의 삶은 참 재수없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사실은 감사였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나?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생자인가? 라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버려버리지 않았나?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인내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즉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아버지 이 시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혹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